제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욥기 4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욥기는 긴 호흡으로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해결되지 못하는 이 고난의 문제를 반복적이지만 긴 호흡으로 찬찬히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우리의 고난은 모든 것을 다 인과응보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 인생이 다 그 원인과 결과를 연관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는 우리의 삶에 만나는 여러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요. 또 종종 우리의 분명한 죄 때문에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혹 그것이 죄로 연관된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함이고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을 당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거나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로운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으로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도 잃고 심지어 건강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로 그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3명의 친구가 먼 곳에서부터 오게 되었는데요. 그의 몰골을 보고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처지에 낙담하며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죠. 그 침묵을 깬 것은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며 차라리 어머니의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하면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그의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욥의 저주 섞인 탄식 소리에 친구들과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데요. 욥기는 1장과 2장의 서론이 있고요. 그리고 3명의 친구와 3번의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의 독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그 친구들과의 논쟁, 첫 번째 논쟁의 대상은 엘리바스였습니다. 오늘 읽은 4장과 그리고 내일 보게 될 5장에 이 논쟁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4장에서 이 엘리바스가 3개의 논조로 논쟁을 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은 네가 예전에는 연약하고 쓰러진 사람을 돕는 그런 위로하는 자였는데 이제 너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이 닥쳐오니 너는 왜 이렇게 지금 널브러져 있느냐라고 하면서 일관성 있는 신앙을 좀 가져라라고 질책을 합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6절에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욥이 예전에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을 잡아주고 또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세워주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훈계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일이 너한테 닥치니까 왜 이렇게 놀라고 이렇게 낙심해 있느냐라고 합니다. 너의 자랑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었더냐? 너는 소망을 가지고 온전한 길을 걷던 자가 아니냐? 왜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면 잘 위로해 주더니 네가 고통을 당하는데 너는 왜 너를 잘 돌보지 못하느냐? 좀 일관성 있는 신앙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앞에 3장에서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했던 것에 대한 반론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저주하고 그랬던 사람들 네가 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렇게 세워주고 그랬던 사람 아니냐. 다 주님이 알아서 해줄 거라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고 주님이 다 계획함이 있다고 이렇게 네가 다 위로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고난이 너한테 닥치니까 너 왜 이렇게 다 널브러져 있느냐라고 질책 어린 이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3명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 그 순서대로 이제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언급이 되겠지만 엘리바스가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연장자로 보여져요. 그리고 빌닷, 그다음에 소발이 제일 어린 사람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이 엘리바스가 이 4장과 5장에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신사적으로 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논조를 어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 왜 그렇게 널브러져 있어? 정신 차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네가 예전에는 쓰러진 사람을 위로했는데 지금 너 왜 이렇게 널브러져 있냐? 일관성 있는 신앙을 가져라라고 격려랄까요? 아니면 혹은 질책이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너 자신을 직시해라.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데 있어서 분명히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언급을 하는 거죠.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는 거죠. 네가 이렇게 다 망하게 된 건 너의 죄 때문이다. 좀 곰곰이 생각해봐라. 8절에 악을 밭을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건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그 속담을 그 당시의 언어로 바꾼 겁니다. 악으로 밭을 갈았고 도구를 뿌렸는데 그럼 그대로 거두는 거 아니냐. 네가 이렇게 재산을 다 잃고 자녀도 잃고 몸에 질병을 걸린 거 이거 좀 곰곰이 생각해봐라. 너는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데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네가 분명히 악을 뿌렸고 독을 심었기 때문에 너 이렇게 거두는 거다. 그 뒤에 이제 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그 10절에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젊은 사자의 소리가 사라졌고 어린 사자가 이가 부러졌다. 이거는 다른 짐승들에게 잡혀먹어서 아무 소리도 없이 이제 죽어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 젊은 사자와 어린 사자가 이렇게 죽어 있겠냐? 원인이 있지 않겠냐? 어미 사자가 죽었기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에 이 젊은 사자와 어린 사자가 이렇게 죽은 거 아니냐?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넌 잘 생각해봐라. 네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거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누가 정직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의롭다 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누가 정직하다 이야기하겠느냐. 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너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 저주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무릎 꿇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 사실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너 예전에 다른 쓰러진 사람들 잘 위로하더니 그 문제가 너에게 오니까 너 왜 하나님 원망하고 있냐. 틀린 말 아니죠. 너 좀 곰곰이 생각해봐라.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너 분명히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주신 거다. 좀 곰곰이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 그 누가 정직하고 그 누가 경건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시간에 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가 나이가 제일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장로님, 나이 많은 신앙의 선배 이런 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쩌면 뭐 목사님의 한마디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정말 죽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하거나 신방 와서 아유 권사님, 아유 집사님, 옛날에 그렇게 다른 그 쓰러진 우리 지체들 격려하고 위로하던 그 권사님 어디 갔습니까?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로 이렇게 쓰러져 계시면 어떡합니까? 교회 기둥 같은 분이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시 잘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그 누가 정직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좀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죄를 좀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가까이 가게 하시는 길이라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작정하게 기도도 좀 하시고 좀 다시 재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의 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욥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엘리바스가 될 수도 있어요. 내일 그 엘리바스의 뒷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는데요. 엘리바스가 한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 욥에게 정말 필요한 말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죠. 재산을 잃어버린 것 거기까지 괜찮은데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한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지 우리는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자로 읽으니까 자식들이 다 죽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느 날 갑자기 나들이를 가는데 교통사고 나서 차에 타고 있었던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운전한 나만 살아남았어요. 그때 감정이 어떨까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왜 나만 살려주셨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족들을 다 살려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혹은 내 몸에 정말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성도들이 찾아가서 혹은 목회자가 찾아가서 그분에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어떤 말을 해주겠습니까?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는 다 맞는 말인데 이게 정말 욥에게 필요한 말인가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나눴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신데요.
예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에게 아들이 2명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대학교 1학년 진학하고 여름방학이 됐어요. 요맘때예요, 요맘때. 6월 말에서 7월 초. 예. 이제 7월 초에 친구들하고 계곡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7월 초여도 계곡 물이 되게 차갑잖아요. 근데 준비 운동 안 하고 계곡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곳에서 심장마비에 걸린 거예요. 같이 갔던 친구들이 놀래가지고 119에 신고를 했죠. 하지만 산속 깊이에 있는 계곡에 119가 오기까지 30분 이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너무나 황당한 일이죠. 예.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아끼는 아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친구들하고 계곡에 놀러 갔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슬픔을 이겨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자기 신이 다니셨던 그 교회의 구역장님이 한 권사님인데 그때 그 권사님은 집사님이었고 구역장 되시는 권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띵동띵동 눌러서 열어줬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집사님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 왜 아들을 데려가셨는지. 분명히 집사님이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라고. 회개하시라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서 소리 지르고 미쳐버릴 것처럼 해서 그 권사님을 집에서 내쫓아버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있는 물건을 다 부수면서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길래 내 아들을 데려가셨냐고. 왜 이렇게 나를 갈기갈기 찢어놓냐고 하면서 막 발광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네. 어쩌면 그 위로한다고 찾아간 그 권사님의 모습이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위로하고 또 신앙적으로 세워준다고 하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더 큰 상처로 그 마음의 폐부에 칼을 꽂는 일이 되어줄 수도 있죠. 만약에 이 고통당하는 욥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어느 날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율법학자들의 손에 이끌려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왔기 때문에 아마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못하고 그렇게 끌려왔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주시하지 않고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고 계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썼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느껴지는 건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그 여인을 바라보는 것 자체로 이 여인에게는 큰 수치가 될 수 있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지 않고 땅바닥에 글을 쓰며 그 여인을 존중해주는 모습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이 율법학자들은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는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야기하죠.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들고 있었던 돌을 하나하나 놓고 현장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너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다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 여인을 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마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실오라기 하나도 없이 사람들에게 저주거리로, 정죄거리로, 수치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 벌거벗겨진 모습 그 자체로 수치였습니다. 예수님이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수치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야기하며 그 여인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이 여인을 돌려보내게 되죠. 주님은 우리에게 대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주님 빛이시죠. 그 빛 앞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드러낼 수 없는 죄악 덩어리들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사망과 죽음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를 당하는 자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오늘 이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엘리바스의 이야기처럼 죄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네가 네 자신의 삶을 좀 잘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 맞는 말이지만 적절한 말이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큰 정죄감을 갖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내가 숨겨놓은 죄 때문에 자식들이 죽은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고,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랬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 답답함 속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는데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결코 귀에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엘리바스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더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체들을 보면서 또 우리의 가족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시기하지 않고 믿어주고 견뎌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더 풍성해져서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죄가 있어 보일지라도 위에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참아주고 믿어주고 이런 사랑의 공동체, 또 사랑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정죄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또 세상에 살다 보니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러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원인을 들춰내지 않고 그 원인을 위해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품어주시고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주의 은혜를 경험하였듯이 우리의 지체들을 은혜로 사랑으로 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